성경 디모데전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목회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렇다고 제가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현 시대의 어떤 목회자들에게 딱 필요한 성경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결국 이것은 목회서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치리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적인 문제. 교회를 운영해 가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일꾼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렇다고 우리는 일꾼이 아니니까 이 성경은 상관이 없다, 그 정도밖에 만약에 영향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그런 교훈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디모데전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절에 보시면 여태까지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번엔 특별히 단 한 명의 수신자만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 디도와 디모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일꾼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이 디모데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누군가한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서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나온 많은 교훈들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이것을 보고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디모데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맡겨진 일로 시작을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맡길 일이 있었거든요.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맡겼어요. 어떤 일을 맡겼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이런 게 이제 일꾼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 이런 거예요. 이것도 다른 교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래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핵심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이 복음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교훈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다른 교훈, 성경 밖에 있는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일들에 창념치 말게 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어떤 천사들에 대한 그들만의 지식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이방인들이 가진 어떠한 잡스러운 다양한 지식들이 있었겠죠. 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교회의 필요, 결국 저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포인트죠. 교회는 복음에서 나오는 교훈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디모데는 이렇게 첫 번째로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눈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예를 들어서 또 일단 여러 교회 다녀 보셨으면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알려주고 우리가 교리를 세우고 교훈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을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일종의 영지주의 같은 거 보면 어떻죠? 뭔가 심오한 지식을 쫓아요. 심오한 지식을 쫓지만 그들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마음과 양심과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참 성경에서 항상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의 힘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심오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약간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난해한 주제들도 있죠. 그거는 그것대로 정확하게 풀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마음과 양심과 믿음과 사랑을 어떤 온전케 하는 그런 것들로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벗어난 무슨 심오한 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로. 뭐 성경에 뭐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그 심오한 상징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정확히 무엇이냐, 막 그런 게 뭐 그런 걸 알면 어떻게 된다더라,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돼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많이 잊어버려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성경을 가지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가르침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나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걸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줘요. 율법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훈과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봐왔거든요. 모든 성경에서 바울은 율법이 가진 어떤 무익함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줘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라고 말을 하죠. 알 것은 이것이니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어쩌고저쩌고해서 되게 길거든요. 이것도 중간에 자른 거예요. 무슨 악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악인들에게. 보세요. 율법은 성도들이 온전케 살기 위한 교훈이 되지 않고 악인들에게 심판하는 것으로서는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명확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현 시대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율법이 가진 정신이나 율법이 가진 어떤 맥락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초적인 선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교훈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없나요? 여기 다음 구절에 있을 텐데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간음하는 죄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현대 법은 음행과 간음이 죄는 아니죠.
그쵸? 민법상 무슨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그런 범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에선 이것이 범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율법은 적절히 적용하면 우리 삶에 올바른 어떤 법적 그 이해도를 딱 갖게 해줘요.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만큼 공의롭고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혹시 읽으실 때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실 때뭐 민수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율법이 일부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의 어떤 범죄상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이 앞에도 좀 잘린 구절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가지고 길어서.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바른 교훈이라는 건 뭐죠? 여기 제가 색칠해놨잖아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결국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이 우리 삶에 알려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야 이제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교훈, 이것을 거스리는 것들에게는 그 율법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교훈이 나오고 우리 삶의 질서가 나오고 다 이런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음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바울 역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도잖아요. 사도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 충성 같아요. 충성이란 것은 인생의 어떤 가치관보다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게 아마 충성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충성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 모든 근원, 자신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된 모든 근원으로서 이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해요. 이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 것을 이것은 죄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잖아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핍박한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회방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은혜가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우리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죠. 우리의 죄가 있어요.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어떤 죄가 제일 큰 죄냐, 뭐 이런 걸로 때로 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떤 기여를 했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 물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보다 큰 죄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 사도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직분까지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다면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진짜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 죄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게 이제 좀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서 그렇게 하는 사람과 진지하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떻게 물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는 모르지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의 죄는 다 용서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후에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죄가 있어도 정말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본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입장과 직분, 그리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본, 이런 것들을 잠시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여기서 아들은 친아들이란 뜻은 아니겠죠? 그 영적으로 아들의 자리에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에게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고 얼마나 참 멋있는가. 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거든요.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서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죠.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있어요.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디모데가 이것을 이끌고 세상과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의 싸움은 교회 안에 있었어요. 디모데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이었어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신 거잖아요. 물론 바울 사도가 한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교회가 내려가 있으면 이제 떠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후서는 교회가 더 이상 복원 불가능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디모데 전서에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이 주어졌다는 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양심이에요. 신앙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어떤 여러 행위들 있죠. 이런 행위들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양심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어요. 믿음과 양심 중에 양심을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봤었던, 양심이 없으면 우리는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거리가 되고 교회 형제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어떨까요? 양심만 남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00%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죠.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고 혹은 어떤 형식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양심,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도 문제고,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으로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해주고 있죠. 요게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약간의 오해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이 사람들은 파선한 사람들이죠. 뭐 믿음이 파선했는지 아니면 양심이 파선했는지 아니면 둘 다 파선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울 사도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뭐 무슨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현대에도 교회가 무슨 너는 사단에게 가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사도였고 우리 베드로도 사도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징계를 받고 회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교회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사실 명목상의 기독교계로부터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죠. 여기는 올바른 교회 무리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서 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 나머지 교회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럴 때 대부분. 그런데 교회가 한 몸이라는 측면도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측면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라지든 아니면 진짜인데 그 양심과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분리시켜 주세요. 이런 류의 분리가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스스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저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교회에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결국은 이렇게 분리시키시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형제인지 아닌지도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분리의 길로 가게 해주셨구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형제면 언젠가 다시 붙을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들과 지금 그 이렇게 회방하는 자들 때문에 분리가 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엔 이런 일이 원래 있고 이것 또한 중요한 하나의 치리의 방법으로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어떤가요? 교회 내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정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항상 건강히 사시길 바라지만 때로는 이제 너무나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뭐 잘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은 그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치리, 징계 일종으로서 교회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무슨 너 나가 이렇게 한다고 그걸만이 징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치리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전반부에서는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바른 교훈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한다라고 그 바울 사도에게 권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이 마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도 되게 좀 재밌어요.
지금껏 봤던 성경과는 또 다른 약간 좀 색다름도 있고 유익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